여러분 저희가 그 예전에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쭉 이제 저희가 나누면서 빌립보 교회를 직접 가본 것은 아니지만 이 교회가 이런 모습의 교회이겠구나라는 아마 머릿속에 그런 그림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규모에 비해서요 참 많은 일을 감당하는 교회였고 또 사도 바울을 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늘 동참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참 많았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참으로 사랑했던 여러 교회들 가운데 가장 앞에 있는 교회였고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세계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귀히 여기고 또 사랑했었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사도 바울을 향해 참 많은 핍박을 가했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결국에는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 도시에서 계속 남아서 이 믿음의 사역을 계속했던 교회이니까요. 많은 핍박들이 있었던 교회였으니까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었던 그러니까 참 아름답고 귀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위에서 옆에서 많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이 있으면 원래는 그래도 참 좋으신 분인데 그 곁에서 계속해서 그 압박들이 가해지게 되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서로 날카로워지게 되고 또 어려움들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사랑이 많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애를 썼던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핍박과 또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또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맡겨주신 일들을 그냥 열심히 감당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지내게 되면 서로 다툴 일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서로 의견 그 차이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조금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단어가 꼭 같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같이하여 같은 사랑 뜻을 합하며 그리고 한 마음.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의미의 단어가 여러분 이 2절 짧은 내용 가운데에서 같은 의미의 단어요. 같이 하거나 하나가 되게 하거나 이 단어가 4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갈라져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러하고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교회가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돼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역사가 1년, 2년 지속되다 보면 하던 사역들이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역을 감당해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여야 교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왜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저희도 아이가 셋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도 보면 하나하나가 이렇게 달라요. 가끔 보면 얘가 진짜 나에게서 나온 애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서로의 가치관이 다른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족도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인 교회가 어찌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 오늘 본문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러이런 프로그램을 하자, 이러이런 행사들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이 실은 아주 추상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실은 우리의 마음을 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고도 넓은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평생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오고 그분의 마음을 깊이 조금씩 알아오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귀한 단어 하나로 표현한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방금 읽은 5절 말씀 그 다음요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저희 모두가 본받고 또 본받아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중에서 특별히 겸손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5절 말씀에서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품으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가득 채우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쓰던 컵에 물을 이렇게 마시다가 누가 커피를 주신다고 해서 아유 감사하면서 그 물을 버리거나 아니면 얼른 마시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건 채운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왜냐하면 거기에 물이 요만큼 차 있으면 커피 부으면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잖아요. 그 물을 먼저 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운다라는 말은 먼저 거기에 있는 나의 마음을, 내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원함을 먼저 비워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5절의 말씀은 이런 거죠.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나도 알고 있다. 나도 그랬다. 내 마음에 나의 생각, 나의 교만,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내 가치관,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알고 있다. 나도 그랬다. 근데 그걸 비워야 된다. 그걸 다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교회가 하나하나가 될 수가 있다. 성도들이 100명이 모이면 교회가 예를 들면 성도들이 100명이 모이면 자기의 생각을 반으로 비우면 몇 개가 될까요? 50개의 교회가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내 마음을 다 싹 비우고 거기에 예수님 마음으로만 가득 채워서 100명의 성도가 모여도 하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기 위해서 저희 모두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겸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싹 비우셨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신성, 거룩, 아름다움,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다 비우셨는데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게 뭐가 그렇게 귀한 거라고, 그게 뭐가 그렇게 절대적인 거라고 그걸 비우지 못하겠느냐. 그거 싹 비우고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가득 채우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님이라 말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 말씀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이기도 하시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들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러려면 정말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실 수 있고,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이 1명, 2명 모인 바로 그곳이 교회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다툴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겠어요. 복음의 진리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실은 어떤 것이든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예전에 주일 예배 때 한번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들었던 교회 이야기였는데, 카페 색깔 가지고 싸우다가 빨간색이냐 초록색이냐, 전통적으로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 아니면 새로움을 상징하는 녹색으로 해서 교회가 이제 바뀌어야 될 때가 되었다. 서로 싸우다가 카페 색깔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다고요. 여러분, 이걸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 들었던 얘기는 김치를 백김치로 할지 빨간 김치로 할지 이것 가지고 싸운 교회도 말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교회 안에서 다툴 일이 참 많은 것 같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처럼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있던 생각들을 다 부어버리고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가득 채우고 나서 보면 교회 안에 하나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든 일들이 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고 기회들이죠. 주방 안에서든 예배를 위해서 섬기든 교회 학교에서 또 함께 찬양대에서도 섬기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다르지만 이렇게 하나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저에게 명확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모든 것이 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만 우리 삶의 진리이시고 그분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으면 우리 교회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겸손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 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하고 열심히 감당했던 교회이니까 어쩌면 서로 다를 수 있죠. 여러분,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는 게 실은 참 쉽습니다. 그냥 한 분만 일하고 나머지 99분의 분들은 일 안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거죠.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100명 모두가 주님 앞에서 충성된 성도가 된다라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와 함께 그만큼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100명의 성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두가 겸손히 나의 마음을 싹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가득 채웠더니 온 성도들이 함께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애쓰는데 그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충성된 교회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함께 충성하고 함께 헌신하되 곁에 있는 누군가가 도대체 무슨 마음을 품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가 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우리 예수님만 계신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우리 보강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마음이 틀릴 수 있음을, 아니 틀림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예수님의 겸손으로만 가득 채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이 있을 때에도 하나의 목소리만 나오지만 100명이 500명이 1000명이 모여도 하나의 목소리만 내는,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만 내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일꾼들을 위해서, 재직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장서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마음이 상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나시게 됩니다. 누군가가 질타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일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재직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서 그 일의 결과가 대단하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만족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비추어내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됨을 이루어내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모든 재직들에게 이 겸손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 자신의 위치와 어떤 것들을 앞세우지 않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그저 겸손히 나 자신을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신실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하나님 그 가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주인 되심을 놀랍도록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믿지 않는 이들과의 만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아가시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몸담고 있는 바로 그곳에 주님의 아름다운 빛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믿지 않는 이들이 지금은 온 세상 가운데 교회라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질타당하고 무시당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섬기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름이 귀하고 정말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저희들의 부족한 삶을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